오늘도 처음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590년 조선 왕은 이제 선조입니다. 잘 아시죠? 선조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조선 통신사를 이제 일본에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황윤기를 통신사로, 그리고 김성일이라는 분을 부사로, 이제 부장 차장으로 이제 일본의 통신사를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때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딱 2년 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국 후 일본을 이제 다 돌아보고 또 도요토미도 만나보고 히데요시도 만나보고 듣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 어떠한 보고를 하느냐? 이제 부장과 차장의 이야기가 틀린 겁니다. 통신사로 간 황윤길하고 부사로 간 이 김성일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똑같이 모든 것을 보고 또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났는데 보고가 틀려요. 통신사로 간 황윤길은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히데요시, 일본을 혼란한 것을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에 광채가 있고 담력과 지략이 있어 보여 큰 일을 꾸밀 자 같으며 만반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본 통일한 저 사람이 수상하다는 거예요. 지혜도 보이고 담력도 있어 보이고 뭔가 의미한 계획들을 꾸미는 것 같아 보이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통신사가 보고를 한 겁니다. 부장이. 근데 이제 부사로 간 이 김성일은 뭐라고 보고했느냐? 히데요시는 쥐새끼처럼 용렬한 자이어서 큰 일을 꾸밀 위인이 못 됩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이 이야기를 듣고 왔지만 통신사로 간 황윤길과 부사로 간 김성일의 보고가 상반되게 보고를 한 겁니다. 자, 선조는 누구의 보고를 들었을까요? 부사.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히데요시는 쥐새끼 같다. 그 말을 듣고 김성일이 보고하는 것을 이제 믿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통신사들이 갔다 올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편지, 서신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 그 서신에 뭐가 있었느냐? 친서가 써 있는데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길을 좀 빌려주십시오라는 게 써 있는 거예요. 말이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말이 되겠습니까? 길만 빌려주겠습니까? 여기는 뭐예요? 조선도 내가 침략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 무시하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선조는 여겼어요. 왜? 김성일의 보고를 믿었어요. 히데요시는 쥐새끼 같은 자라 아무것도 할 능력 위인이 못 된다. 이것만 믿고 뭐 별거 있겠어.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 중간에 있는 섬이 하나 있죠. 독도 말고 아래쪽에 대마도, 스시마, 대마도에서도 사신을 조선에 4번이나 보냈다는 겁니다. 일본 본토가 이상하다.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다. 조선을 칠 것 같다는 보고를 스시마 섬에서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4번이나 사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선조는 그 보고마저도 묵살했다는 것. 이 대마도 스시마 섬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본토의 상황을. 거기서 보고를 했는데 선조는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뭐에 꽂혔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쥐새끼 같다. 별 위인이 못 된다. 여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15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조선 반도에는 그때 조선 땅에는요. 군대가 얼만큼 있었냐? 방심한 거죠. 7,00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합지졸이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장도 갖추지 못한 군사, 전국적으로 7,00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담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 동네에 폭으로 들어오는데 선두 선봉장들이 들어옵니다. 18,700명이 배를 타고 이제 동네를 공격하는데 동네 수비병이 몇 명이나 있었느냐? 20명밖에 없었대요. 당연히 함락이 되죠. 20명이 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쉽게 부산의 동네에 들어오게 되고 그 길로 계속해서 서울까지, 왕이 있는 서울까지 밀고 오는데 며칠 걸렸다? 20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뭔 얘기냐? 그냥 걸어오는 거예요. 싸울 것도 없어요. 뭐 수비 병력이 없는데 뭘 싸워요. 그냥 대충 격파하고 그냥 쭉쭉쭉쭉 밀고 오는 거예요. 걸어가도 20일 걸릴 거를 전쟁하면서 20일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의 군이 대단했고 뭐 조총이라든지 신식 무기로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조선은 전혀 대비가 안 되니까 일본의 침략에 다 짓밟아 버리고 만 겁니다. 아멘! 깜짝이야. 이건 아멘할 생각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아멘할 생각 아닙니다. 네, 7년. 네, 7년 동안 이렇게 일본의 유린당했으니 조선 땅의 말이 상황이 엄청난 초토화되고 엄청난 유린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일본이 쳐들어와서 저 북쪽까지 의주까지 막 밀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2번 올라갔다가 명나라가 또 내려오면 또 내려왔다가 또 치고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일본이 2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편도로 하면 4번이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 북쪽에서는 누가 있겠습니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다가 밀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큰 대군들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선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 당시 뭐 재산상의 손실은 뭐 계산을 안 해도 말할 것도 없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전 국민의 80%가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전란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참 끔찍한 상상하기 어려운 영화로나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끔찍하게 어려운 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국은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무능한 정치가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한 사람의 무능한 지도자가 제대로 된 보고만 들었어도 준비만 했어도 그를 제가 할게요. 네, 그걸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 여기 강릉 출신 누구예요? 율곡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10만 양병설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에 만씩 군사를 두면 대비가 된다. 근데 그거 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것도 안 듣고 하다 결국 이런 모든 소리를 외면하고 듣고 싶고만 듣고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나라를 바르게 세웠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 나라를 그래도 세워나갔던 지켰던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 할렐루야. 네, 이건 아멘입니다요.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그나마 나라가 다 기울어지고 전세가 없는데도 결국 끝까지 버텼고 이겼기 때문에 대역전을 결국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그래도 바다에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일본군을 해군을 완전히 격퇴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전쟁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다 그래도 막아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순신 바른 지도력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뭐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도 했겠지만 그런 얼마나 많은 음모와 또 시기에 시달렸습니까? 백의종군까지 뭐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자신을 던지는 살신성인 우리가 얼마 전 보았던 한산인가요? 거기에도 나오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땅을 지키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그런 충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올바른 지도자 때문에 이 나라의 명운이 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을 그린 노량이라는 영화가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예고편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한번 보시면 마지막 아주 명량 한산 다음 주에 노량도 이제 보고 싶은데 한번 다 보시면 이렇구나. 다 다른 각도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그렸지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한 사람이야, 한 사람.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도 결국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가 든든하게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완전히 패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나라만 그럽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정이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가 있으면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라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허무는 것은 한 사람이 허무는 것은 쉬워요. 엄청나게 이 선조가 이 모양 됐을 때 나라가 온통 허물어진 것처럼 한 사람이 허무는 것은 쉽습니다. 조금만 타락하고 조금만 방족하면 얼마든지
무책임하면 그 거대한 집도 나라도 기업도 가정도 가문도 풍지박산 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집을 세우는 한 사람, 나라를 세우는 한 사람의 역할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순신 장군 같은 살신성인하는 그런 충정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주어진 이 십자가 길을 완주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동일한 본문의 말씀 다음 주까지 이제 보게 될 터인데, 배경 그렇습니다. 갈릴리 이제 조그만 마을 이제 가나라는 지역에 잔치가 열렸어요. 혼인 잔치였습니다. 당시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해도 한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해요. 여유가 있으면 한 2주가 하는 것이 2주 정도 혼인 잔치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 혼인 잔치가 열렸는데 모두 다 잔치에 흥이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갑자기 문제가 딱 생겨버렸습니다. 아마 잔치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뭡니까?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흥에 겨구하고 있는 순간에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달랑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 큰일 난 거죠. 파장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결혼식 가서 뭐 하면은 이 결혼식 좋았다 그래요? 밥 잘 먹고 오면.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달랑 떨어져 버리니까 이 결혼식은 망한 결혼식인 거예요. 온통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식이 정말 사람들의 원망, 불평이 섞인 그런 결혼식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손님들이겠죠. 뭐 친인척도 있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실을 안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걸 왜 예수님에게 얘기할까? 왜 얘기할까? 왜? 지난주 말씀 나눴죠?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주인에게 얘기해야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연회장에게 말해야지. 왜 예수님에게 얘기했을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만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뭐예요? 해결해 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마리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그 문제, 그들 앞에 가장 놓여진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빈부귀천을 통해서 유력한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잔치집 주인도 있겠고 신랑 신부 아버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단 한 사람만 해결할 수 있겠다. 바로 예수님만. 능력 많으신 예수님만.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기에 있을 거라 믿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4절, 오늘 보면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요, 하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극존칭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아주 극존칭, 굉장히 높인 존칭이라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거절의 표시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뭐냐? 그럼 무슨 때? 아직 내 때,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때는 뭘까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일을 하러, 구원 사역을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포도주를 준비해 달라는 건데 이거하고 구원과는 무슨 상관이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처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주님의 때는 바로 이거예요. 구원 사역의 때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생의 전반적인 전부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때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이것과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포도주는 지금 왜 필요한 겁니까? 잔치 때문에. 맞아요. 잔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잔치 때문에. 잔치는 때문에 포도주가 왜 필요해? 잔치 온 사람들 흥도 끌려고 포도주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지금 이 포도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도 처음에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11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잖아요. 첫 표적이에요.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처음껏 우리도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직장을 얻고 가장 첫 번째 11조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이런 처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처음 표적을 행하면 그래도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에 있는 무언가 초표적을 하는 게 아무래도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살리시든지 누군가를 고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를 아주 멋지게 선포하시든지 무언가 하나님의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딱 하면 처음 표적으로 아주 멋져 보이겠죠. 사람의 눈에 봤을 때. 근데 이런 표적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포도주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첫 표적치고는 상당히 애매해요. 문장 그대로 보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굉장한 능력이에요. 하지만 이 포도주 만드는 것과 구원 사역은 이거 연결을 하려도 연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첫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모두 7개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7분의 1이나 되는 것이 포도주 사건이에요. 이게 첫 표적이에요. 이거는 좀 얼토당치 않고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일,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 이제 이것과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주님의 사전에 나오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 손 탁탁 털고 매정하게 싹 뒤돌으셨냐?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물 갖고 와라. 물을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자, 왜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다? 처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난주에 단언한 거예요. 어머니의 권위를 높여주려고. 자신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대하는 어머니의 얼마나 무한해요. 하인들이 서 있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말하면 무언가 도와줄 것 같은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 좀 포도주를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니? 요청하는 건데 묵살해 버리면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어머니가 참 부끄럽잖아요.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높인 일이다라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또 어머니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 마리아를 통해서 성녀를 잉태하게 하셨고 거기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높이는 것은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고 존중하고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행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도 권위를 높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권위를 높이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죠. 구원의 사역과는 다른 것 같지만 자, 그러나 구원의 사건과는 영 다른 것도 아닙니다.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구원과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을 수가 있고요. 무엇이 같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포도주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는 술 한 잔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각이 나요? 성만찬. 우리가 매주 첫째 주마다 하는
첫째 달, 첫째 주에 하는 성만찬. 우리는 성만찬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포도주 사건도 결국 여기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맹물 포도주로 바꾸는 것에는 결국 주님이 이 사역을 처음 표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데 어머니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어머니께 좀 그래도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 사건을 이 포도주 사건에서 보여준 겁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 맛있겠구나, 취하겠구나, 흥겹겠구나가 아니라 포도주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이 초표적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것인데 어떠한 사역이냐? 바로 이 포도주 사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당시 상황 속에서는 잔치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 사역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이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는 그 사건,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와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첫 표적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적이 처음 표적입니다. 처음 표적.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공생애를 포도주로 시작하셨어요. 공생애의 마침은 뭘까요? 포도주로 마치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찬과 똑같은 거죠.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찬할 때 제가 항상 포도주를 따르면서 하는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지금 포도주,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보혈을 포도주와 동일시 여기셨다는 거예요. 처음 표적,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포도주를 보여주셨고 마지막 사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 사건, 주님의 구원의 보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시작하셨고 포도주로 마치셨다는 거죠. 결국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진 역사적인 첫 표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로 포도주로 바꾼 이것만 우리가 주목해보고 예수님은 이런 능력도 있으신 분이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내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오늘 본문의 교훈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친히 포도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오늘 사건에서 우리는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표적은 뭐냐? 포도주가 첫 표적이 아니라 구원의 표적이 바로 첫 표적이다. 첫 이적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제물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을 처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을 보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역사가, 십자가의 길이 이제 시작되어졌구나.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죠.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악이 우리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한 사람,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었다.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한 사람,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는 영이 되셨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시작되었지만, 그래서 영벌에 처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행하였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가나의 잔치집에서 처음 표적,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이 포도주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이 친히 담당해야 할 영적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처음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물로 포도주를 변한 사건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흘리실 보혈이다, 피다,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아무도 아는 사람은 당시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는 십자가까지 연결하지 못하지만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표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잔치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사건이 바로 처음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열렸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올바른 지도자로 나라가 흥할 수가 있고, 어리석은 한 사람의 지도자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한 사람, 육신을 입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처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묵상할 것은 뭐냐? 나도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히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처럼 헌신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을 세우는 데는 우리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가정에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움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도 잠시 나누었지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잖아요. 4분의 1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4분의 1이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올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거기 섬기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를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또 다른 표적들, 이런 기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헌신하고 주님처럼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통해서 헌신하는 일단을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헌신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